할렐루야. 부드러운 봄 기운이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부활절 제3주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이어지는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절 제3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교회력은 3년을 주기로 성경을 골고루 읽도록 가해, 나해, 다해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마태복음을 주로 묵상하는 가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가해인데 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봉독하는 가해에 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오늘 부활 3주일에 채택하여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첫 기쁨이 지나간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빈 무덤의 놀라움이 이제 점차 사그러지고 있을 때에 이제는 말씀과 친교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단한 우리 삶의 곁에서 늘 다정하게 보폭을 맞추어 걸어주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11km의 거리입니다. 2-3시간 정도 성인 남성이 걸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좀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걸릴 수도 있는 게요.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고 엠마오가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하강의 길이라서 여성들이나 노인들 혹은 어린아이들은 5시간, 6시간까지도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걸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분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으며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제 예루살렘은요, 그들에게 깊은 슬픔과 두려움만 남아버린 상처의 장소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하고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은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안고 조용히 숨어 살고자 했던 아픈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외롭고 슬픈 길 한복판에서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길을 걷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나란히 걸음을 맞추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짙은 어둠, 짙은 슬픔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그런 절망이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 가득 찬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텅 빈 무덤에 대한 혼란스러운 소식을 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픈 탄식을 조용히 묵묵하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입을 열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짚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의 글까지 성경 곳곳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선명하게 그려주십니다. 그렇게 다정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랄 기적을 보여주시며 단번에 부활하신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부드럽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씻어내고 참된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고 제자들은 이 따뜻한 나그네와 함께 식사를 하고자 간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주인이 되셔서 빵을 떼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참으로 다시 사셨구나.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말씀하셨던 것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생각난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떼어주신 그 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그 식탁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놀라운 화해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던 평범한 식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벅찬 감격을 안고 서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차갑게 식었던 그들의 가슴 속에 훈훈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른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좌절은 새로운 소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두 제자는요, 조금 전 자신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왔던 그 어두운 밤길을 두려움 없이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그 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 때 우리의 심령에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곁에서 늘 묵묵히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려 날마다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에게 참으로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남극의 거대한 얼음에 갇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하 수십 도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던 세클턴은 남은 대원들을 살려내기 위해
구조대를 부르러 단 2명의 동료만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은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빙하 산맥을 36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육신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마음은 죽을 것 같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훗날 세크터는 그의 일기에 그날의 놀라운 체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분명 3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친 빙하를 걷는 내내 내 곁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이상하게도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동행했던 다른 2 대원도 대장님, 그 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했다.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 부활하신 예수님 같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극한의 외로움과 고통과 싸우며 걷고 있던 그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발걸음을 맞춰주시며 동행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차갑고 눈보라치는 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혼자 그 어려운 길을 걷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비록 내 육신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손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가장 따스한 온기로 내 곁에서 걸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요, 각자의 모양대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혹은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꼭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홀로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다정하게 걸음을 맞춰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누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빵을 떼는 거룩한 친교, 그 교제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간에 따스한 교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빵을 뗄 때 영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의 친교를 이룰 때에 우리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밝히 알아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주님의 다정한 손을 굳게 붙잡고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을 가슴 벅찬 소망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1등 시민, 우리 송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치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다가와 동행하여 주시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고통 때문에 한숨을 쉬며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려진 영의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참된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활하신 주님과 늘 손잡고 걷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